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묵상할 것은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에게 누구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제자가 계속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당연히 자기 어머니를, 만약에 동생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혈육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고가 나서 갑자기, 아니면 병이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로 여겼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의 십자가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반역죄란 말이에요. 나라 법들 중에서 어떤 죄를 가장 크게 다스립니까? 반역의 죄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왕조에 어떤 그런 반역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하게 다스리는 죄 중에 한 가지.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이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큰 위협이 되잖아요. 베드로도 한 아이의 말을 듣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었죠?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조롱하고, 그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와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그 큰 짐을 여러분들은 짊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힘든 것이고, 그런 말을 드렸을 때 그것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아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동네를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했던 기적을 보고 놀랍게도 여기고 신기하게도 여기고 두렵게도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미쳤다. 유대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많은 소음과 소리들 가운데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걱정하고 찾아왔을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관계를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떤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행적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임을, 믿음의 공동체는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혈연 중심의 그 가족들의 그 한계를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이들이 어떤 것이에요? 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그 속에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켜주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혈연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계셔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주어져야 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의 삶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들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상업적인 거래도 할 수 없는 고립된,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에 내어놓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갔던 바로 그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고난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돕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무엇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혈연의 중심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어졌던, 그래서 서로의 삶을 영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돌보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함께 돌보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이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없으니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실제 운영하고 돌봤던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제자에게 의탁하고 제자는 그 말을 받아서 앞에 말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땅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 이웃들에 향한 실제적인 삶의 도움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교회가 그런 힘들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의 제자가 기꺼이 자기 집에 모셔서 그 어머니를 돌봤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땅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 혈연이 가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국 그러한 책임도 함께 하는 그 자리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치 않는데 갑자기 그냥 이 사건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마지막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면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의 피를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아니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에, 그러니 그 십자가,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제부터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요? 언제 시작됐지? 그날이 일일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댈 수 있고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창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땅의 시선으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아야 되고,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어떤 과학적인 또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인. 그러나 그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습니까? 선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이 창조 세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깨어진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며
그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리고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창조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영적인,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육적인 것을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의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